요한일서 선편 하나 잡으시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11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5절까지 했고 오늘은 6절에 11절 말씀인데 6절에서 8절 말씀이 보시면 알겠지만 3개씩 3절에 걸쳐 3개씩 3개 3셋입니다. 3유닛 또는 3셋 6절에도 3, 7절에도 3, 8절에도 3가 나오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천천히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7절.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8절. 땅에 증언하는 인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 보면 6절에 물과 피, 다음에 성령이죠. 7절에서는 아버지 말씀 성령, 8절에서는 영과 물과 피, 이렇게 셋입니다. 셋이 나오고 3번 나오는데 삼위일체의 진리가 가장 성경 전체에서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가장 이제 삼위일체 진리가 분명하다, 이게 이제 클리어하게 나온다 이 말이죠.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특히 7절 말씀은 너무나 이제 명백하게 못을 딱 박아놨죠. 이런 성경이 킹잼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요한일서 5장 7절은 성경 사본에서 가장 논쟁이 많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고 킹잼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역본들에서는 이 구절이 대부분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더불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장하고 오늘 주로 1장, 5장 한번 먼저 보고 이제 본문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증언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8절.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바로 그가 침례 요한이죠.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들아. 그래서 증언이란 말에 다 주목하시면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심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의 사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언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15절, 32절.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시니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 요한보다는 뒤죠. 6개월 뒤였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라 하면서 이 그분의 선제성을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옛적부터 영원부터 있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했는데 그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34절.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이 머무신 걸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부터 태어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낳았도다 이렇게 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하신 아들, 이 독생자입니다. 낳으신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하신 아들이 독생자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지만 낳진 않았죠. 하나님 낳진 않았어요. 낳으신 유일한 아들.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지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아닙니다.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독생자시고 요한복음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증언하였느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 첫 번째 증언은 요한의 증언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을 증언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32절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걸 대언하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면 그것을 대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증언한 거죠?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걸 증언하는 거죠. 왜?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자신 직접 보고 들은 걸 증언한다요.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증언은 다른 대언자들과 달리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친히 보고 들은 걸 증언하셨다요.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고 하늘로부터 오셨고 거기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합니다. 36절, 10장 25절. 요한복음 5장 36절.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그 일들이 뭐라고요? 증언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임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10장 25절 뒤로 와서 10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뭐가 증언한다고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들 증언하면 침례 요한이 증언하고 예수님 자신이 신이 증언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일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31절, 32절, 3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 37절.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증언하셨다 이렇게 있죠. 8장 18절에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증언자가 자신이 친히 증언하고 아버지가 증언하고 나와 지금 증언입니다. 증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예수님 누구신지를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증언한다 말이죠. 증언한다. 다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또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입니다. 성경 기록들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5장 39절, 요한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은 뭐 하는 것들이다? 증언하는 것들이다. 성경 기록이 증언이다. 성경 기록이 증언하는 것들이다. 다음 15장 26절. 다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증언자들이 지금 누군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증언하리라. 너희들은 보고 들은 걸 증언하라. 증언 안 하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증언하리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증인으로서 그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1장 24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의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신이 증인이다 말이죠. 그리고 그의 증언은 참되다. 오늘은 이 증언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삼위일체 증언 여기에 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외적 증거가 아니라 그 자체 증언입니다. 자체 증언.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내용인데 자 본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서 오신 분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뒷부분은 쉽게 이해될 테고 앞부분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이게 뭔 말 같아요. 이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 다음 또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이게 클리어하게 다 와닿습니까? 아니면 딱 직접 읽으니까 그냥 다 와닿아요? 아니면 이게 대체 이게 무슨 뜻인고 싶어요? 이게 대체 이게 무슨 뜻인고 이런 생각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 말인즉 뭐죠? 육신을 입으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거죠.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이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 이래 됐습니다. 물과 피는 사람의 몸 안에 가득한 것으로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몸이나 영적인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성경 몸의 구성 요소나 구조를 말할 때 살과 피 또는 살과 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그 육체 안에서 같이 우리와 같이 물과 피를 가지신 거죠. 물과 피를 가지셨는데 사람은 그냥 사람을 말할 때 다른 말로 뭐냐면 살과 뼈, 살과 피 이렇게 혈육이라고 그러죠. 그 혈육이 살과 피란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에 보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살과 피 있죠.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 살과 피에 참여했다. 육신이 되셨단 말이에요.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은 물과 피가 있는 살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 물과 뭐라고요? 물과 피가 있는 살, 이 플래시란 말이죠. 물과 피가 있는 살.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이 되셨는데, 이상한 특수한 재질이 아니라, 우리 똑같은 구성 요소에 물과 피가 있는 살이. 그래서 예수님도 예를 들어 살이 찢기시면 어떻게 된 거죠? 물과 피가 나오는 거죠. 죽으실 때도 물과 피가 나왔단 말이죠. 완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천사 육신도 아니고 영적인 몸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어떤 몸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고 그 몸이 물과 피로 오셨다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근데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이 의미가 뭐냐? 물은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이 말씀은 육신의 출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에서 났다 말이에요. 물에서 났다 이 말은 육신의 출생, 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클리어하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 육신이 뭐냐 이게 정확해. 이사야 48장 1절 물에서 나고 이 의미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사야 48장 1절 설명을 해도 이제 그냥 목사님 저렇게 설명하시나 보다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나 보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다 캐치해야 돼요. 이사야 48장 1절 잘 보세요. 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여기다 언더라인 어디서 나왔다고요?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 했죠.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육신적 그 육신의 이스라엘 육신의 유대인들이란 뜻은 뭐죠? 유다의 물들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 여기다 언더라인.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 물이 뭐라는 거죠? 예, 육신이라고요. 육신이라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육신적 출생, 태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은 성경을 통독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와서 민수기로 합니다. 24장 7절, 신명기 33장 28절, 두 구절. 민수기 24장 7절. 저는 이제 다영양스럽게 설명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사실 전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면 언밸런스가 되면 안 돼요. 민수기 24장 7절 잘 보세요. 7절 그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부으며 그의 씨가 어디 있다? 그의 씨가 많은 물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왕국이 높여지리로다. 저기 보면 그의 씨가 이해됩니까? 그의 씨가 많은 어디 있다? 물에 있으리로다 했죠. 그의 씨가 많은 물에 있으리로다 했죠. 물이 무엇인지 쉽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씨가 많은 물에 있으리로다. 물은 육신의 출생이죠. 그의 씨가 많은 물에 있으리로다. 당연한 거죠. 물에 있죠. 사람의 씨는 물에 있고 사람은 물에서 납니다. 신명기 32장 38절 신명기 32장 38절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스를 내려오다. 여기다 야곱의 셈이 이랬죠. 야곱의 셈이 어디 있다고요?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가나안 땅에 있으리라. 야곱의 셈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이 말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로 이스라엘 내리로다. 야곱의 셈 하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라. 야곱의 셈이 어디 있다고요? 예.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가나안 땅에 있으리니 야곱의 셈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다. 셈, 물 이게 뭔지 알겠죠? 야곱의 셈은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들, 뭐 이스라엘 이런 말입니다. 야곱의 셈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68편 26절. 시편 68편 26절. 사람이 물에서 나고 한다든지 지금 예수님 물로서 왔다 이 말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시편 68편 26절.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는 회중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여기다 근원이란 말이 밑줄 쫙 치시고 이스라엘의 셈에서 이렇게 고치세요. 파운틴인데요. 야곱의 셈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온 너희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파운틴. 우리가 만년필 때 파운틴 펜 그러죠. 파운틴이 셈입니다. 파운틴.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온 너희는 이스라엘 셈에서 나왔으니까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야곱의 셈에서 나오니까 뭐죠? 야곱의 아들들이죠. 이스라엘의 셈에서 나온 너희는 회중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주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셈에서 그 셈, 물이 뭔지 정확히 아시겠죠? 이스라엘 셈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과 셈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는 것은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잠언 5장으로 와서 15절 18절. 잠언 5장 15절 18절. 제가 이 구절 설교하다 보니까 예전에 종로에 듣던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걸 그때 이제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지만 제가 이걸 설명하니까 뭐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딴소리를 막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은 구절들을 좀 쫙 읊어줘서 했는데 잠언 5장 15, 18절.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여기 샘과 물 강이 나오죠. 우물, 샘, 우물, 저장고, 물. 아내와 자녀들을 걸어서 우물, 샘들, 물 많은 강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에게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육체적 출생,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인성을 말합니다. 물로 오신 거 맞죠? 근데 물로도 오셨지만 그 다음 구절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했죠. 물로 오셨다는 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여자의 씨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됐고 물로 오지 않고 사람으로 오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이때 피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육신의 피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는 아버지로부터만 나와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니니까 당연히 누구도 아니죠? 다윗이나 아브라함도 아니죠.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근데 물과 피로 오셨으니까 뭐 예수님 몸에 피가 없냐 그러면 동정녀에서 태어났으면 피가 없겠네 이래 되죠. 피가 있다고 물과 피로 오셨다면서요. 물과 피로 오셨으면 그 피는 그럼 누구 피냐 이 말이에요. 아담의 피가 아니라며 아브라함의 피도 아니고 그죠? 그럼 누구 피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으로 그 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 그분의 신성을 말합니다. The Son of God이다 말입니다. 누구 피냐가 중요하지. 누구 핏줄이냐. 피는 못 쏘는다 그러죠. 누구 피냐 이거.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기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His own blood 되죠. 그분 자신의 피 이래 됐죠. 하나님 자신의 피로 하나님 자신의 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다 말이죠. 인류는 모두 한 피로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한 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건 뭐죠? 아담의 피죠. 근데 예수님은 한 피가 아니죠. 하나님의 피란 말이죠. 예수님은 물로 오셨는데 물로만 오지 않으시고 물과 피로 오셨다. 즉 사람의 아들로도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난 사람들 중에서
거듭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자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그 예외가 예수님이에요. 왜? 그 피가 뭐라고요? 하나의 피다 말이죠. 하나의 피니까 이분 누구죠? 하나의 아들이죠. 하나의 아들이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했고, 레위기 17장 14절에서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피인지 여기 모든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피다. 그 생명은 피야. 피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피다. 누구니 피를 마신 자는 끊어지리라. 피가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피입니다. 피는 생명이란 말씀대로 피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는데 그 피는 하나의 피로서 영존한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물과 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피가 하나의 피, 그 영존한 생명을 가진 피였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 성령님이시라고. 그 성령은 진리시다 이랬죠.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일단 요한일서 5장 6절이 이제 클리어하게 와닿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와닿습니까? 이게 확실히 와닿아요? 와닿아야 돼요. 지금 나 혼자 그냥 뭐 신나게 떠들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정확히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신 분, 즉 사람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신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진리의 영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물과 피, 성령은 삼위일체입니다. 물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고 피는 하나의 피고 성령은 말해서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물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를 봅니다. 피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7절로 갑니다. 하늘에 증언한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에서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요한의 콤마라고 불린 이 구절은 고대 역본들에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사본을 편집할 때 1판과 2판에 이 구절을 넣지 않았다가 헬라 사본 코덱스 61번, 629번 여기서 이 사본 두 개에서 이 구절을 발견하고 3판에서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을 넣었습니다. 에라스무스 사본에 요한일서 5장 7절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에서 인용 구절로 많이 등장합니다. 시프리아는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글을 썼는데 그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지 100년 정도 지난 그때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람 AD 250년, AD 200년경 사람이 AD 200년, 250년경 사람이 사도 자기의 글에 책에 편지에 요한일서 5장 7절을 썼단 말이죠. 이 구절을. 그 말은 뭐죠? 성경이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초기에 사본에 그러니까 뭐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었구나 이러죠. 없는 데 썼다 그러면 창작이죠. 없는 데 썼다 그러면 창작이죠. 이 구절이 정확히 있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요한일서가 들어 있어야만 요한을 이 성경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후 350년경에 스페인에 주교했던 프리실리아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인용했고 그에 반대자였던 다시우스 역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찬성자 반대자가 다 이 구절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주후 170년경에 나오는 구시리아 역본, 올드 시리안이라는 아람 역본이죠. 그 구시리아 역본이 제일 오래된 역본입니다. 그 구시리아 역본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AD 170년경이면 진짜 오래된 거죠. 요한이 죽고 나서 70년 정도밖에 안 된 거니까 가장 오래된 성경에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이 제일 오래된 게 아닙니다. 올드 시리아 역본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습니다. 주 200년경에 나오는 올드 라틴 벌게이트, 구라틴 벌게이트에도 이 구절이 있습니다. 4세기 5세기에 나온 이탈리아 역본에도 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재밌는 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에도 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에도 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소문자 헬라 필사본들에도 요한일서 5장 7절이 들어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경이 아니고 옛적부터 전해 내려온 말씀들을 수용해서 번역한 겁니다. 없는 데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이 본래 원문에 있었다고 판단해서 번역한 것인데 학자들이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일서 5장 7절을 빼려고 그러죠. 왜 빼려고 하겠어요? 이 삼위일체의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뭐 이건 이 구절이면 뭐 다 끝난 거죠. 삼일체 논쟁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이에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십니다. 하늘에는 몇 분이 계시다고요? 세 분이 계시다고요. 그렇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주요 그리스도심을 계시해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시몬에게 계시한 그것을 계시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증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로 자신을 증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증언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거죠. 이끌어 주신다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자꾸 네가 네 자신을 자꾸 증언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면 그게 무슨 증언이냐 이랬어요. 그게 무슨 증언이냐. 요한복음 8장 13절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 증언은 무효다. 이렇게 그건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이들에게 자신의 증언이 참되며 자신을 증언하는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언했죠. 자신이 말로도 증언하시고 자신이 하신 일로도 증언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늘에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였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은 증언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성령님 역시 그분을 증언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와서 8절, 7절이죠. 7절.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은 하나인가 한 분인가 세 분인가 이런 이제 좀 주제가 좀 도발적이죠. 하나님은 하나인가 셋인가 이런 주제로 제가 2시간짜리 특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추천해 주었어. 주제를 10번을 더 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질문 자체가 틀려먹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인가 셋인가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을 자기가 던져놓고 이제 2시간 동안 막 강변하면서 이제 하나님 하나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이냐 셋이냐 이래 물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이냐 셋이냐 이런 물으면 그건 바보 같은 소리고 그러면 너는 하나이냐 셋이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이냐 셋이냐 그러면 나의 영혼 몸은 셋이죠. 셋이 하나인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없으면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죠. 혼이 안 죽는다 치고 혼은 이제 지옥 가면 죽었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이시냐 셋이냐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합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셋이 한 하나님이 한이 뭐냐 원가하신데 그 원이 뭐냐면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셋이 하나인 하나님이죠. 예,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 이 셋은 하나이시니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말.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셋이 하나인 삼위일체 이전에는 킹잼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증언은 누구도 패할 수 없습니다. 킹잼 성경의 반대론자들 중에 많이들이 이 구절이 없어도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구절이 없으면 삼위일체의 반대 구절들이나 반박 구절들의 좀 속수무책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러면 논리로는 뭐 나름대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부터 펴서 뭐 여기 우리라는 말도 있고 그죠? 그러니 논리적으로 뭐 이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 뜻이 아니라 해버리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뜻 아니라 그래 버리면 난 그렇게 해석 안 한다. 난 그렇게 안 믿는다. 그럼 끝이지. 해석은 누가 못해요? 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천사들이라고 그러면 뭐라 할 건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우리는 하고 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 삼일체가 여기 말고도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증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구절보다는 그런 100구절보다요. 단순하고 선명한 한 구절이 그 100구절보다 나았습니다. 그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100구절보다 몇백 구절보다 단순하고 선명한 한 구절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이 분명한 말씀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 구절 딱 보여주면 그냥 난리가 나지. 그 자기들 성경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이 구절 딱 보여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것이 그 성경이 더해졌다 그러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 위에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 구절 성경에 없는데 후대에 누가 더했다고 말하겠죠. 이거는 주후 170년경에 가장 오래된 올드 시리아 역보에 있는 거다 이거. 누가 더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만든 성경이 만들기보다 훨씬 전에 벌써 이미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했기 때문에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있기 때문에 유일신론을 주장하는 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 유대교죠. 그 유대교들을 정통 유대교들은 이거 상당히 좀 힘든 구절이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낸 대리자나 하나님 보낸 어떤 그런 존재지 하나님과 동격은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말한 그리스도란 개념은 거의 다윗이나 모세와 같은 개념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대리자의 개념이지 기름 부어준 대리자의 개념이지 하나님이신 분은 아니라 말이죠. 근데 우리가 소위 기독교라고 한 데서는 대리자의 개념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신 분, 참 하나님 이 개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이게 아니라 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뭐 하나님의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 이거 말이죠. 이 하나님이신 분.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어쨌든 약간이라도 낮아야 되죠. 그죠? 약간보다 낮아야 돼요. 몰몬교도 안식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님이 천사장이든지 뭐 그룹이든지 천사장이든지 미카엘이든지 하여튼 뭐보다 약간 낮아야 된다고. 정확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자기들의 그 유일신론이 단신론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only God가 깨지는 게 only one God 이게 깨진다. 그 삼일체는 이건 삼신론이 아니냐. 이 세 분 하나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이 세 분은 세 신이라가 아니라 이 세 분은 하나의 신이라 합니다. 이게 진짜 단일신론. 이게 진짜 단일신론입니다. 이건 다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이죠. 삼일체는 유일신론입니다. 이 세 분은 한 하나님 하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하나이니라. 하나다. 8절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를 일치하느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습니다. 영과 물과 피입니다. 영은 성령님입니다. 물은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영이 이제 자꾸 문제가 돼요. 우리 지금 험정역에 영 할 때 킹제임 성경 더 스피릿이 소문제로 되어 있죠. 이 스피릿이 킹제임 성경 판본마다 틀립니다. 어떤 성경은 대문자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 더 스피릿이 그리스도 영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땅에서 증언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영혼몽할 때 그리스도 영이 되고 이게 대문자로 성령이면 6절의 반복이에요. 영은 성령이 되는 거죠. 물은 예수님 육신이 되고 피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럼 6절의 반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7절은 하늘에서 증언한 셋, 8절은 땅에서 증언한 셋입니다. 대상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증언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가 이거,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본 것 이렇게 했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을, 우리의 증언을 이랬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라고 반복을 하셨다. 이거 말하면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증언한 것이 자신이 홀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로 증언하면 내 양심이 증언한다 그러죠. 내 혼이 증언하고 그러면 양심, 혼, 내가 말 이게 다 같은 거지. 증언이 이게 일치해야 된단 말이죠. 말로는 하는데 마음이 찜찜해. 증언이 일치 안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증언은 하나님과 성령께서 동일하게 증언하신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증언한 것이 자신이 홀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증언이다 했습니다. 6절에 이미 나온 대로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물은 예수님 육신이고 인성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됩니다. 피는 예수로 신성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 말한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으로 탄식하셨고 영으로 신음하셨고 영으로 증언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있게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해 줍니다. 이 셋은 땅에서 증언하는 셋입니다. 이 셋은 땅에서 증언하는데 일치하느니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 셋이 하나를 일치한다 이랬죠. 이 셋은 하나를 일치하느니라. 이 셋은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영과 물과 피입니다. 삼일체를 부정하고 불신한 어떤 이는 이 셋의 증언은 하나를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살짝 고칩니다. 이 셋은 하나를 일치하느니라죠. 그 본문이. 근데 이 these three are one, these three agree one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살짝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셋의 증언이 일치하느니라 이래 되면 이 셋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증언이 일치하는 거니까. 이게 본문 살짝 고쳐서 읽고 이해하는데 마귀의 간교한 술수입니다. 마귀의 간교한 술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나 이 주의 말씀을 더하고 빼거나 바꿈으로써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믿는 거. 셋의 증언은 당연히 일치합니다. 문제는 이 셋이 일치하느냐는 겁니다. 셋의 증언이 일치하느냐 그건 뭐 당연한 소리고 이 셋이 일치하느냐 영과 물과 피가 일치한다 이거죠. 예수를 증언하는 삼위일체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창조에서도 삼위일체고 구원에서도 삼위일체고 뭐 모든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디를 읽어도 모든 사역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 9절입니다. 예,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고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언은 사람들의 증언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이 말씀은 자신의 아들에 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걸어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느 때에 어떤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과 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이다 이거지. 이것은 지금 9절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그렇죠.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증언이니 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증언이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고 증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소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하십니다.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들, 관한 글들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대언자들 안에 있던 그리스도 영은 그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자는 그 증언을 자기 밖에서 찾지 않고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언과 증거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나 구원이나 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를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 주신 증언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말씀이 아들에 관해 주신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증언하신 분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증언을 믿지 않으면 뭐죠? 증인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증언을 받아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그걸 내가 안 받는다는 말은 증인을 신뢰할 수 없다 이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시는데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죠? 하나님이 뭐죠? 난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이거 누가 맞는지 한번 나 심판서에서 봐야 되는 거죠.
심판석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뭐 가끔가다 이 성경 논쟁 하다가도 저 하늘 가서 봅시다 그렇게 있거든요. 하도 싸우다 서로 뭐 안 맞으면 그럼 하늘 가서 누가 맞는지 봅시다. 뭐 볼 것도 없는데 하늘까지 안 가도 되는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늘까지 갈 것도 없는데 하늘 가서 보자는데 그 사람 하늘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 들고 가끔은 그럴 때 지금 하늘 오기는 갈 사람인지 오지도 않을 사람이 자꾸 하늘 가서 보자 그러지 않는지 뭐 오면 봅시다 그래 그러면 오면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증언하시는 분, 하나님이죠. 증언하신 분의 증언을,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증인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증인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이 진리고 참요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 증언보다 더 큰 증거나 표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신뢰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과 은사와 체험, 느낌 이런 걸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왜 표적을 구한지 아세요? 그 말씀을 못 믿어서 구하는 겁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오케이 됐어. 근데 그 증거를 좀 찾는 그럼 말씀이 증거지. 말씀이 증거인데 말씀이 증거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은 그걸 다 치고 증거 보여달라 그러죠. 그게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증언을 신뢰하지 못할 때 늘 그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 볼 수 있죠.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은 언제나 불신과 의심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표적을 구할 때 언제나 뭐라고요? 더 잘 믿기 위해서 표적 구한 거 아닙니다. 불신과 의심의 상태에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말씀으로 믿을 수 없을 때, 말씀으로만 안 된다. 그 말씀으로는 믿을 수 없을 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말씀으로만 믿을 수 없을 때 뭘 구하세요? 방언을 구해요. 주로. 아니면 뜨거운 뭘 구합니다. 뭐 등줄기에서 뭐 불길이 치솟았다든지 뭐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뭐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대굴대굴 구른다든지 뭐 배가 뜨거워져서 구른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체험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죠? 확실히 믿어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응? 그들은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말씀으로는 믿을 수 없을 때 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에는 표적을 볼 게 없다 했어요. 내 안에 증언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밖에서 뭔가를 찾습니다. 1년 12달 말이죠. 제가 보니까 수첩에다가 말이죠.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들 집회 일정 적어놓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은 또 그것만 쫓아다녀요. 그것만 쫓아다니고 어디서 집회 있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뜨거운 데 찾느라고. 여기 한번 오면 좀 뜨거울려 주려나 보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요한에서 5장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서 하신 증언이 이겁니다. 그 증언은 이것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다 딱 나오죠. 증언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생명이 어디 있다? 그분의 아들에 있다.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하는데 이 증언을 레코드로 됩니다. 기록이죠. 이 증언 잘 보십시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 몇 구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빵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뭐라고? 하나님의 빵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했어요. 예수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생명을 주노니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노다.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노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면서요. 그럼 내가 생명을 준다면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네. 그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만 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대언자들처럼 뭐 하나님께 같이 말씀하시기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지.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주님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니 뭐 이렇게 합법 자체가 없어요. 항상 내가 이렇게 말하노니지. 내가 말하노니.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나 뭐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니 이잖아.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노니.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내가 생명을 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성례법이 그분 안에 있고 생명의 약속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로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퀄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 곧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기록된 증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믿는 겁니다. 오늘 요 11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21절까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에 정확하게 요한일서를 마치겠네요. 감사한 일이네. 요한일서를 마치고 1월달은 그 요한 2서 3서 맞춰주겠습니다. 요한 2서 3서는 아주 짧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셔서 주의 영으로 저희 말씀 충만케 하셔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저희 안에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활동하고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다 열매 맺게 하시고 저희가 이 증언을 가진 자들로서 저희가 이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힘이 들 때, 또 고난 가운데 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들 때 주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저에게 더욱 생명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저에게 또 지식과 명철로 먹여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밖에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증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우리 안에 주어진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